김양주 성도님께서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장제 잘 모시고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 한영혼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족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데 21일 동안 우리가 매일 저녁 9시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시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9시가 되면 집에서라도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정해서 9시에 내가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9시에 내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9시를 지나서라도 아니면 뭐 땡겨서라도 기도를 꼭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끼씩 금식을 하시고 나는 그렇게 매일 못하니까 나는 그냥 하루를 정해서 하루만 금식하겠다 또 이틀이나 3일 금식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영혼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배당에 가득 채우셔서 정말 그때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이 놀라운 성령의 그런 감동 감화를 받고 또 거듭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수 사모님 잠깐 나오셔서 한 주간도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간증을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 간증을 하시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나오셔서 주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오늘 많이 못 나왔는데도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키워드하면 이번 주 키워드는 기쁨, 즐거움. 내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입이 하루 종일 이렇게 스마일 내려오지가 않는 거야. 부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겁기도 하고 또 재미난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정말 많고 또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런 것까지도 응답하셔?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기쁨,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기쁨, 즐거움이 나오면 아멘이 막 커지는 거야. 막 내 고백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김양규 성도님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또 이번 주가 엄청 바쁜 한 주였어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부모 참여 수업이 이제 부모님들 초청한 그런 수업이 있기 때문에 교실 환경도 해야 되고 제가 5살 반인데 제일 큰 반이야. 만 3세. 그러다 보니까 그 만 3세를 작품 전시회를 하래. 엄마들이 온다고. 그 애기들이 뭐 그림도 잘 안 나온 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를 붙잡고 그림도 그려서 뭐 오리고 붙이고 만들고 그건 또 그것대로 따로 하고 또 뭐 수업 준비하고 일이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 퇴근도 장례식에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게 화요일에 장례를 당하고 화요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일을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친구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화요일날 입원하시고 수요일날 수요일 장례였구나. 네. 아니 화요일 저녁에 수목금 화요일 간것 같은데. 아니 화요일날 쓰러지셨고 아.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수요일 돌아가셨구나. 정신이 수요 예배를 거기서 수요일날 드렸구나. 거기서.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정신 없잖아요. 막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성도님도 태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일산병원까지만 좀 태워줘. 그래서 원장님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돼. 조문해야 되니까 같이 태워주기로 하고 이제 막 일을 정신없이 끝내고 이제 7시 예배니까 맞춰서 그 조그만 스파크 차예요. 그 차에 타고 출발을 막 했는데 원장님 아이고 핸드폰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다시 또 안 그래도 부탁한 것도 미안한데 다시 또 어린이집까지 와가지고 핸드폰 찾아가지고 차를 타야 되는데 차가 생소하니까 스파크는 뒷좌석이 위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문 열려면. 그러니까 원장님 모르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니까 나는 조수석의 창문을 내려서 저쪽 반대편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 친구는 이제 그 기사니까 내려서 문을 직접 열어주고 탔는데 문제는 제가 내린 창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리고도 안 되고 뭐 만져도 안 돼.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부탁한 것도 미안한데 창문까지 보자. 어떡하냐 너 이제 우리 내려주고 이제 고속도로로 집을 가야 되는데 부천이 집이거든요. 어떡하냐 그래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계속 신경 쓰지 마. 지난번에도 이런 적 있어. 내일 와서 고치면 돼. 근데 어떻게 아침에 저녁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아침에 올 때 어떡하냐. 창문이 안 올라가서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택시 타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일산병원까지 내려주고 창문은 그대로 안 올라오고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창문도 안 올라가고 아침에 출근하면 힘드니까 바람도 없고 사람들 그 시선도 그렇죠. 문 열어놓고 운전하면 겨울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같이 유아시설 따뜻하다고 막 설득을 해도 아니래 가야 된대. 그래서 마침 또 자기 집이 그 물이 새가지고 3일 공사가 있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 짐을 싸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래 동생 집에 가면 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예배 때문에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돌아서 쭉 걸어서 오고
아이고 고집도 세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장례식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하나님 우리 강지훈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고백이 또 에이 뭐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예배 이제 잠깐 조문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그거 기를 들고 지가 기를 들고 설치하고 같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어머야 내가 기도했는데 왔네 진짜. 왔어요. 그래서 조문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 김정현 선생님 보셨죠?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회 와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자고 또 사우나 갔다가 일찍 출근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도님들 차량 운행하고 이제 교회로 오고 우리 윤 지사님하고는 내 친구는 같이 먼저 차를 타고 간 거야. 그 문이 안 올라오는 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 왔죠 교회를. 그러더니 제가 막 엘리베이터 내려서 복도로 걸어 들어오는데 윤 지사님이 손을 번쩍들고 차문 올라갔어 이러는 그 전에 우리가 무슨 농담 비슷하게 장례식장에서 문이 올라갈지어다 우리 한번 하자. 문이 올라갈지어다 이런 막 농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이 올라갔어 이러는 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문이 올라가서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내려가는 거야. 한번 올라가서.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진짜 감사해.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작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같이 장례식 또 간 거야 친구가. 같이 이렇게 야 우리가 성경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 맞아.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작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게 사실 너무나 기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인 예배 드리는 날 아침에도 이제 제가 꿈을 꿔 새벽에 저는 3시 40분에 눈을 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꿈을 꿨는데 뱀 굴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뱀이 있는 굴. 그러니까 꿈에도 얼마나 소름 끼쳐요. 여기 뱀 굴이라는 거야. 떨어졌는데 제가 막 남편을 부른 것 같아요. 여보 불렀어요. 근데 이제 막 사방이 다 뱀 같은 거야. 꿈속에서도 너무 싫다. 뱀 너무 싫어해. 사진도 싫어해. 사진도 싫어해. 근데 그 뱀이 독사야. 딱 보니까 입을 쫙 벌리고 내 팔에 딱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물리겠죠. 죽은 척을 딱 하다가 꿈에 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꿈이. 그래가지고 뱀 그럼 또 사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무릎 꿇고 막 방언기도 하고 야 오늘 장례식 발인 예배인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기도하고 막 목사님 깨웠죠. 나중에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그 꿈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너무 선명해. 왜 뱀 머리가 쫙 벌려져서 내가 딱 붙은 그게 너무 이미지가 선명해가지고 궁금한 거야.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지. 그래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했더니 AI가 1번 다툼 경계심 말로 인한 다툼이나 경계를 하래 하루 동안 그 꿈이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2번 재물 귀인을 만난다 이런 꿈을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겠지 하고 당연히 오늘 하나님 말 조심하라나 보다 하고 이제 직장 가서도 내가 싸우면 어떡하지 말 조심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를 간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리고 가면서 약간 실갱이를 했어 우리가. 말 실수를 벌써 하는 거야. 여보 장례식 가까운데 주차를 해. 그래야지 나도 갈 때 타고 빠르고 또 장례식 가는데 빠르니까. 근데 자리가 없대 거기는. 2대가밖에 될 자리가 없는데 없다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래도 한번 돌아가더라도 거기 한번 들어가면 약간 마음이 서로서로 좀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 예민해졌어요. 그래도 장례식장 쪽으로 들어가 보자고 막 그랬는데 마침 김장희 목사님 전화 와서 어디냐고 짐을 차에 좀 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좋은 한 자리가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오라가 주차를 하고 짐도 싣고 이래가지고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저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일찍 6시도 안 돼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큐티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나한테 봉투를 딱 꺼내준 거야. 팍팍한 새 돈 5만 원짜리 엄청 많은 거예요. 살면서 처음 받아봤어 봉투를 남편한테. 정말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나를 주는 거야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얼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딱 피니 세상에 1번이 아니야 2번이었어. 재물이었어 그게. 꿈이. 그
내가 너무 웃긴 거잖아요. 무슨 세상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게 돈이었네요. 그래도 말조심을 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날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좀 적거든요. 그날이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꿈도 그대로 적었어요. 주님, 새벽에 뱀이 입을 벌리고 팔에 앉아서 물기 직전에 꿈에 깼습니다. 쓰고 뱀 꿈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AI로 검색했더니 1번 다툼 경계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래요.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래. 두 번째, 재물, 귀인과의 만남, 뜻밖의 행운,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내가 적었어. 오늘 새벽에 남편을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25편 말씀을 들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산들이 둘러서 지키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산을 둘러서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성희 목사님 장지까지 바르게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 기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최인순 권사님께서 토요 전도로 오시겠다고 바로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지키고 내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한단다. 너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은혜 주기를 그치지 아니한단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감사 제목이 또 생기는 거야. 주님, 어제 참 좋은 교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루였어요. 그리고 장례 가운데도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이게 또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가 교사가 2층에 만 2세반, 4세반 교사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선생님 결혼 전에 임신을 한 거야. 그게 너무 힘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럼 교사를 빨리 구해야 그만두잖아요. 지금 조심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보조로 오는 선생님이 30대로 되게 젊어요. 그분이 9시 반에 출근했다가 2시에 가는데 4시까지 우리가 퇴근하게 해주겠다. 좋은 조건으로. 원래 교사를 구해도 전부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 오니까 학년이 교사 구할 시즌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를 올리면 다른 선생님들이 불편하잖아요. 같이 늦게 출근하고 일찍 가버리면 선생님들 일이 더 많아지는 거야. 같이 있는 선생님은 그 남은 애들을 더 봐야 되고 아침에도 일찍 온 애들은 그 선생님 한 선생님 몫이 되는 거야. 그건 솔직히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선생님하고 형평상 맞지도 않고 더 2주 남았지만 더 교사를 구해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막 다른 원가민도 역정을 내시는 거지. 이제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선생님한테 간 보는 거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은 어쨌든 교사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얘기는 했었거든 저한테. 그래도 선생님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더 구해보자고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그 앞에서 선생님들이 뭐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불만이 생긴단 말이야. 힘들면. 그랬는데 원장님은 진짜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교사 못 가면 안 되니까 저한테도 교사 어떻게 구하냐, 교사 어떻게 구해. 목사님도 선포하라고, 교사가 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내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좋은 교사가 온 거예요. 31살. 근데 저에게 10년 전에 실습했던 너무 예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내가 붙잡고 싶었는데 유치원 교사, 유치원으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내가 놔줬는데 너무 그때도 예뻐가지고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10년 전에 실습을 했으니까 지금은 31살이 된 거야. 대학교 다닐 때 실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일 때문에 잠깐 그만두고 자기 혼자 그랬대요. 나 호수 어린이집 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대요. 진짜로. 그랬는데 원장님이 이제 어떤 분 통해서 혹시 호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구하냐. 원장님은 보조교사도 내놓고 담임교사도 내놓은 거야. 혹시 안 되면 보조교사를 올려야 되니까. 구해야잖아요. 그 자리를. 그랬는데 혹시 보조교사 구하냐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는 분이, 원장님 아는 분이. 아니 난 담임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소름 끼쳐. 우리 조카가 진짜 호설인지 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엄마랑 조카랑 그 3명씩 얘기를 했대요, 이모랑. 그래서 원장님도 막 같이 소름 끼친 거야. 그리고 왔는데 목요일 면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인상이 좋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들. 그리고 거기다 신앙이 좋은 거야, 또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 4개월밖에 일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4개월밖에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저 계속 일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만 있었던 선생님인데 정말? 그리고 저 몇 살만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만 3세 담임 많이 했다고. 저희가 만 3세 담임이 내년에 필요해요. 사실은 올라가는 선생님이 없어. 그럼 선생님 이제 하다가 데리고 올라가면 되겠네 막 그랬더니 정말요? 좋아요 막 이러는 거야. 너무 긍정적인 거야, 사람이. 그리고는 또 우리 4살 반에서 많은 애들을 올려보내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엄마들한테 떳떳한데 누가 담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걱정이었대요. 근데 너무 좋은 선생님이 오니까 막 선생님이 나도 소름이 끼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올 수가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생각 한글이라는 그 교재 수업도 많이 했었다고 얘기하길래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럼 내년에 만 3세 애들 데리고 올라가면 되겠네. 정말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 원가님도 5년 계약하자, 5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그 원가님이 믿음이 없는데도 너네가 기도하니까 되네.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확실하게 줘. 막 그랬거든요.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하나님이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안에 하나님 찬송을 주신 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이 가사에 제가 찬양하다가 막 울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가. 왜? 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만 생각해도 기쁜 거야. 감사해요. 작은 것도 기도하게 되고 작은 것도 부탁하게 되고. 누가? 하나님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리. 이게 제 고백이 된 거예요, 이번 주에. 기쁘고 감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서우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제목이 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며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이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나도 주 안에서 날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해 주시고 그 마음에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셔서 주님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494장 만세만성 열린이 찬송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태어날 때 하는 말 뭔지 아세요? 그렇죠. 네. 애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때려서 울게 만들어요.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말이에요. 첫 마디가 그 음성이고 언어고 그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도 역시 말을 합니다. 죽을 때 무슨 말 하죠? 유언을 합니다. 유언. 마지막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을 사람들이 하고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자기 인생의 모든 마침을 말로써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토록 하는 말, 그 단어를 모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살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옛날에는 뭐 2배 이상 여자가 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연구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한 3,000단어 정도를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말이 많아진 건지 여자가 말수가 줄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한 3,000단어를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21,845단어를 쓰고 남자는 평균적으로 18,570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 또 계획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말한 것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요 항상 우리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달라지고 또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언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긍정의 말을 하자. 그러면서 긍정의 메시지가 굉장히 책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단어, 긍정의 언어, 긍정의 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이 말, 언어의 중요성한 것은 또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것,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는 전혀 다른 그 중심을 가지고 그것이 표현이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언어는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현을 하고 좋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표현과 말을 좋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말을 구분하고 말을 가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 말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단어나 긍정의 표현, 긍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도 부여받았어요? 우리도 함께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온 세상에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곳에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너무너무 우리가 가려서 중요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 길가를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신기한 것이 이파리 하나가 나면 그 잎에 열매가 같이 맺혀요. 잎이 나오면 열매도 같이 맺히기 시작해서, 무화과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있는데 열매 안에 꽃이 같이 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꽃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무화과. 꽃화자, 꽃이 없다, 무화과. 근데 열매가 있어. 그 안에 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열매가 반드시 잎이 나오면 그 밑에 열매가 같이 맺혀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 그만큼 뭐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무화과가 흔해요. 가는 곳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가 이 기후가 무화과 나무가 자라기 좋은 기후고 아주 당도도 높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 이 무화과 하나 따서 먹으면 허기를 정말 다 달랠 수 있는 그런 아주 식사 대용으로 그렇게 무화과를 이 사람들이 자주 먹는데, 오늘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가 하고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는 이후로 너에게 열매가 없으리라. 그 다음 날 그것을 다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전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예수님이 하신 건 말씀인데, 말씀만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그 다음날 말라버렸어요. 정말 어제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보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너희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그 말대로 마른 것 때문에 너희가 놀라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도 그 내가 말한 것처럼 그 말한 것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여러분, 산 보셨어요? 산? 엄청나요. 이번에
그 김양주 성도님 장례식을 장흥에 가서 치르는데 그 선산에 올라가는 데가 이 구름이 나지막한 구름이 계속 살살살살 올라가요. 그러면서 양쪽에 논과 밭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올라가서 자그마한 산이 있고 산 그 언덕 둔덕에 거기에 산소가 있어요. 그 산소에다가 한쪽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수목장을 하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왔던 길로 다시 오는 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다가 산을 질러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운전하시는 분이 거기를 잘 아는 동네인데 거기를 몇 년 전에 한번 밤에 깜깜할 때 가봤대요. 그리고서는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게 다 비포장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이게 패여갖고서 울퉁불퉁 해갖고 가는데 차 바닥에 북북 덜컹덜컹 닿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면서 차 바닥 다 긁히겠구나 이거. 근데 세상에 그 바로 옆에가 낭떠러지까지는 낭떠러지예요. 상상이 안 돼요. 방금 전에 올라오는 길은 그냥 비스듬히 그냥 이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양쪽에 농가 밭이 있고 산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산도 여기서 볼 때는 아주 낮은 산이에요. 근데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내려가는데 깎아지는 절벽에다가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거기를 굽이굽이 내려가는데 한 30분을 거기를 천천히 내려가니까 더 길어. 더 그 시간이 얼마나 깎아지는 그 골짜기를 막 거기로 갔어요. 그냥 내려오고 올라오는 길. 네, 거기를 내려가면 그 반대쪽에 기차역이 있고 이제 거기를 가면은 찔러가는 지름길이니까 내려가는데 빨리 가려고. 빨리 못 가요. 빨리 못 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려. 아무튼 그 산이 있잖아요. 산. 그 큰 산. 엄청나게 골짜기가 깊고 높은 산. 여러분 그거를 내가 보고 산아 옮겨져라.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지겠죠? 옮겨질 수 있나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산이 옮겨지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문제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많나요 적나요? 정말. 다행이다. 적으면 다행이고 사실은 여러분 한 문제가 끝나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 연속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학원 문제. 우리 예언이 공부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 내가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늘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 특별히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대표할 수 있는 엄청난 산을 향해서 산아 어떻게 하라?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폭풍과 태풍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4일 된 사람. 저도 가서 김양주 성도님한테 가갖고 한 이틀 있다 가갖고
나올까요? 한번 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이 몸을 여러분 시신을 배로다가 칭칭 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랑 이스라엘 장례 문화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신이 죽으면 그걸 배로다가 다 싸서 동여놨는데 동인채로다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명령하고 말하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언제 있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밤이 깜깜해지고 금방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이 전쟁을 오늘 끝내야지 더 길게 끌고 가면 이게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겠구나. 이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태양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얄롯 골짜기에 멈춰라. 그냥 선포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의 권세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런 자연 현상을 멈추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영양의 의성 그 안동 영양 여기 산불이 났잖아요. 엄청난 막 불이 나갖고 이게 산불이 번지는데 산불이요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산을 넘어다니는 거예요. 불이 여기서 차례대로 이렇게 붙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붙었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갖고 산 너머에 불이 붙어요. 이런 막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이 날 때 우리 장모님이 계신 그 영양도 완전 산골짜기거든요. 불이 그 보도를 뉴스를 보니까 산불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안 와요. 바람은 엄청 불어요. 기온은 이게 그때 기온이 그렇게 높은 때가 없었어요. 예년 기온보다 평년 기온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는 기온 높죠, 바람 불죠, 비는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산불이요 엄청난 속도로 다 그렇게 번져가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는데 그 산불을 끌 만큼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 진짜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저는 장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니까 잘못하면 거기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소방관들이 희생당했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밤에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뉴스를 계속해서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하까지 떨어지고요. 기온이.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처음에 일기예보 보니까 처음에는 0. 몇 미리 내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도 1시간도 안 내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1mm, 5mm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내리더니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비둘기래요. 그 헬리콥터가 그 소방 헬기가 수십 대가 떠갖고 아무리 물을 뿌려대도 꺼지지 않던 그 산불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니까 순식간에 꺼지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산불만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전에 늘 많이 하던 기도의 방식은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는 기도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냥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성경에서 보니까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베드로도 소녀야 일어나라. 바울도 명령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이 선포는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상달을 시키고 그리고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실행하는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앞에 놓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선포하는 기도를 선포하는 기도 계속합시다. 계속합시다. 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네, 반복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거는요 우리가 말한 그 언어, 그 말이 원인이 되어서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믿음의 기도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직접 혼자 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우리랑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해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만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갓난아기가 배가 고플 때 누구 찾아요? 엄마. 그러면 응가해갖고서는 기저귀가 척척할 때 누구 찾아요? 네. 그러면 잠이 안 오고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럴 때 누구 찾아요? 네. 아니 배가 고프면 젖젖 하고 젖을 찾든지, 네? 밥하고 밥을 찾든지, 네? 몸이 아프면 약하고 약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서 아기하고 엄마의 유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기하고 그렇게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필요를 다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약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병원 의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 자녀들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그때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필요하고 돈 먹는 것도 필요하고 돈 먹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예?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직장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구하냐는 말이에요. 왜? 내 욕심, 내 영광, 예? 사람들 앞에 내 체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주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고 구해요. 그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 될까? 에이, 뭐 되겠어? 안 믿어요. 기도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안 믿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기도를 그만둘까요? 안 그만둘까요? 안 그만둬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내 병이 나을 거다. 나을 거다. 언제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옷을 예수님 옷을 잡을 때까지. 언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이번에 그 김양준 성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 마음에 우리 김양준 성도님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진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7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막 위로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 추어탕도 같이 먹고 그 주변에 그 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같이 산책하고. 근데 이미 벌써 몸이 너무 쇠약하고 안 좋으니까 이분이 가다가 벤치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제가 부축하고 그렇게 걷는데도 계속해서 가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하고 나서도 이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또 일주일을 또 작정을 하고 또 그분을 찾아가서 그렇게 신방을 했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더 했는데 제가 다른 일정들이 계속 생기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못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그렇게 하고 내가 다시 이번 주에 수요일쯤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화요일 저녁에 같이 지내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우리 형님을 이틀 동안 전화를 하는데 통화가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오늘 올라왔더니 인사불성이고 말 못 알아듣고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제가 갈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계시라고. 그리고서는 가서 보니까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에요. 119를 불러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그 보호자가 동승을 안 하면 환자 이송을 안 한대요. 그래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 일산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를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날 6시에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왜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냐면 제가 8년에서 2개월 빠지더라고요. 그 김영수 성도님 만나갖고 기도해드리고 케어한 지가 8년에서 2개월 빠졌는데 만 8년이 좀 못 되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그랬는데 변화를 못 시켰거든요. 물론 중간에 주님이 은혜 주셔갖고 1년 동안을 술을 끊고 그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이 돼서 원래 간경화 사기에서 이 CT MRI 상에 사진상에 간암 병변이 한 5개 정도가 있는 게 사진이 찍혔어요. 1cm, 2cm 막 이렇게 되는 간암 병변이 찍혔는데 이 조직을 떼내서 조직 검사를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아서 이걸 떼내면 출혈이 멈추지 않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이것을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암 판정을 못 받고 간경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6개월쯤 지나가고 다시 정기 검사를 또 하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김양수 성도님이 은혜 가운데 사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진상에 그 간암 병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의사가 보면서도 신기하다고, 너무 놀랍다고, 그리고 자기도 너무나도 신기하다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판정받을 때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8년 가까이를 더 사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이 완전히 술이 끊어지고 완전히 삶이 변화돼서 그분이 우리 교회 주차 봉사하겠다고 경강봉 사갖고 교회에 갖다 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분을 그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제가 마음에 자책과 그런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시간에 그 병원 면회실 대기실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게 헛된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섬긴 게 그게 헛된 게 아니야. 그날 그 전날 응급실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서 제가 향동으로 다시 차를 가지러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준비된 영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도의 죽음이 존귀하고 여러분 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놔야 돼. 같이 해봅시다.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이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이 내 하루 일과 중에 내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십니까?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내가 방법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되는 사람.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갑자기 몇 시간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을 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작은 것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래서 기도 시간을 처음에 5분, 10분, 5분 하던 사람은요 계속 5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점점점 늘어나요. 10분이 되고 20분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여러분 하루 성경을 3장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눈으로 읽기 힘든 분들은 듣기라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20분을 최소한으로 20분을 기도하세요. 우리 태교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20분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20분이 어렵다? 그러면 5분이라도 괜찮아. 매일 꼬박꼬박 이게 매일 하는 단순한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날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습관이 돼야 돼요. 어저께 같이 그 운전하고 장지까지 갔다 온 그런 그 외삼촌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그 스트레칭 하는 걸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10분 15분을 매일 한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매일 10분 15분 몸 스트레칭 운동하는 것을 매일 하는데 그걸 한 6개월쯤 하고 나니까 몸이 엄청 좋아졌대요. 지금은 그거 거르지 않고 매일 꼬박꼬박 한대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운동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말을 바꾸시라니까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해보세요. 네. 진짜 10분이 짧고 가도 기도하려고 길더라고요. 네. 안 되면 기도 시간에 성경이라도 읽고 그 찬송가라도 부르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사도신경이라도 외우고 그걸 하세요. 주기도문 10번, 사도신경 10번 그냥 읽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런 반복이 나를 바꿔요. 내 뇌를 바꾸고 내 의식을 바꾸고 내 영을 깨워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그게요. 내 습관이 되고 내 체질이 돼요. 같이 해봅시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를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세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죠.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어느 정도 크면 이 나무를 모목으로, 묘종이라고 하죠. 묘목을 갖다가 이걸 또 옮겨 심어요. 그것을 옮겨 심어 놓으면 그곳에서 꼭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동안에 얘가 좀 처음에 몸살을 해요. 그러다가 땅 냄새를 맡는다, 흙 냄새를 맡는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왕성하게 자라요. 이게 몇 번 그렇게 반복을 하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쳐다볼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메타세콰이어 이런 나무는요 100m까지 자란답니다. 예? 그 나무를 밑에서 쳐다보면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엄청난 나무가, 거목이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씨앗부터 시작하고 이 작은 요만한 묘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 한마디, 믿음의 기도 그 1시간, 그 10분, 몇 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첫 번째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일을 하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과 돈 버는 것과 먹는 것과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급한 줄 알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8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명령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